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그 세상에서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은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맞냐 안 맞냐, 그 사람이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냐 아니면 없어도 되는 사람이냐,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어떤 랩런트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 회사에 5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해줬는데 사장이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이제 복음 전하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저없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5년 동안 회사에 열심히 일을 해줬지만은 일단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일 거다. 그 회사에. 그리고 필요 없는 사람일 거다. 만약에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맞고 정말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맞다면 사장이 자를 수가 없죠. 절대 자를 수가 없어요. 혹시 어디 갈까봐 오만 때만 대우를 다 해주지 그럴 수가 없어. 근데 교회는요, 잘못한다고 자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자르는 데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회사처럼 잘라버리면 괜찮은데 자를 수가 없어. 아무리 잘못해도 자르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장 나가서 들어보면요, 목사님, 저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일하러 와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일하다가도 그냥 멈춰버리세요. 그 일하러 온 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시험 들어요. 이제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장로님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권사님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 진짜 많다니까, 현장 가면. 하나님을 안 믿고 목사님을 믿은 거죠.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장로님을 믿은 거예요. 아니, 복음을 믿어야지 권사님 믿은 거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 보는 인앙생활한 거예요. 사람을 믿은 거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복음을 진짜 믿으셔야 한다니까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자주 하는 질문인데요. 시험 주는 사람이 나쁘냐, 시험 받는 사람이 더 나쁘냐, 이래 물어보면요. 대부분 시험 주는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데 시험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물론 시험 주는 사람도 나쁜 사람인데 더 나쁜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시험 받는 인간이에요. 정말이에요. 무슨 말을 누가 했는데 그 말을 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거 딴 데 옮기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새신자한테 그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기친 사람보다 사기 당한 사람이 훨씬 더 나쁘다 했더니, 에? 아니, 내가 물어봐서 사기친 사람이 나쁘요, 사기 당한 사람이 나쁘요 이러니까, 사기친 사람이 나쁘죠. 아니다. 사기 당한 사람이 더 나쁘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성도 이제 설명해 줬다니까. 성도님이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다. 근데 나한테 사기를 쳤는데 내가 안 당했어.
내가 안 당하면은 성도님이 사기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대. 그래서 사기 당한 사람이 훨씬 더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사실은 뭐 시험 주는 사람이나 시험 받는 사람이요 수준이 비슷해요. 자기의 숨겨진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처 때문에 오직 복음이 안 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로 5절 안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1절 5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미혹의 영과 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는데 여러분 나쁜 짓을 계속하면요 양심이 굳은살이 박혀요. 양심에 굳은살이 박혀가지고 이게 감각이 없어.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나쁜 짓을 하는데 전혀 이 감각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식적으로 믿으면서 거짓말하는 자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요, 이 자리 다툼이나 명예, 인기 이런 문제가 오면요, 딱 불신자하고 똑같이 돼요. 딱 불신자보다 조금 더 못하는데 제가 봐줘가지고 불신자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이익과 손해 앞에 딱 이 손해라는 문제가 왔다. 완전히 본래 모습이 나와버려요. 돈 앞에 본래 모습이 나옵니다. 돈 거래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본래 모습이 딱 나온다니까. 돈이 굉장히 무서워요. 돈이 어느 정도 무섭냐면 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하고 비슷하게 무서워해요. 돈을 사단이. 아니 어떤 부흥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믿음 좋은 집사한테 이 귀신이 찾아온 거예요. 이 사단이 찾아왔어. 그래서 말씀으로 대결해보자 한 거예요. 말씀으로 대결을 하는데 집사가 져버렸어요. 왜 그러냐? 말씀 달달달달 외워버려 귀신이 사단이. 그게 져버렸어. 기도로 대결해보자 그러니까 기도로 대결 또 져버렸어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 기도도 잘해. 그 다음에요 찬양으로 대결해보자 했더니 찬양은 완전히 그냥 사단이 주특기잖아요. 완전히 져버렸어. 마지막으로 예배 마지막이 뭐예요? 헌금 해보자 하니까 도망가 버리래. 헌금 하자니까 도망가 버려. 사단이 그리스도의 다음으로 무서워하는 게 돈이에요. 사단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이 정 안 나가는 사단이 있으면요. 여러분 거 다 털어가지고 헌금해버리면 돼요. 여러분 거 다 털어버리면 돼요. 털어버리면. 과부 두렙돈을 왜 칭찬하신지 아세요? 다 털어버렸거든. 정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걸로 속이거든요. 지금도요 사단은요 이 세상을 통해서 뭘로 속이냐면 세상을 통해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여러분이 절대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통해서 또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점 때문에 낙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장점 때문에 여러분이 교만해지면 안 돼. 사단이 속이니까 사단에게 한 주간도 속지 않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이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3월 초쯤에 이렇게 이제 아마 이렇게 계약이 성사가 될 수 있거든요. 3월 초쯤에. 3월 초쯤에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당에 보고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확정이 안 돼서 여러분들 기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실 저도 이제 뭐 건물을 본 지가 한참 됐는데 사실 내부를 못 봤거든요. 우리 이제 박한영 권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내부를 보게 됐는데 보는 즉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100% 계획이 있구나. 우리가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작냐 크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맞냐 안 맞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은 죽더라도 해야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으면 힘 안 들어도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으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뭐 건평이 한 250평 되니까요. 들어가 보니까 3시스템 성전을 완벽하게 딱 세팅해 놨어요. 자, 이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세상에 이럴 수도 있나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 이장로님 감동받으셔가지고, 목사님 이쪽으로 이사 오면 제가 건축 헌금만 한 달에 200만 원씩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랬어요. 저도 장로한테는 질 수가 없으니까 저도 2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것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중심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 중심 가지고 전부 같이 피발라 버리면 돼. 얼마가 됐든지 상관없이 한 달에 내가 얼마씩 계약 기간을 제가 3년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2년 하더라도 그러면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쇼부 내라는 얘기고요. 3년 주면 3년 안에 쇼부 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은우 자꾸 얘기하냐. 은우 나 한 번도 안 봤잖아요, 지금. 한 번도 안 봤는데 왜 자꾸 얘기하냐.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쟤는 막내라서. 근데 더 막내도 있어요. 더 막내도. 태명이 기쁨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기쁨이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부모한테 그냥 기쁨 주는 거 좀씩 모아가지고 한 달에 그냥 내가 얼마 정도 내가 기쁨을 위해서 하겠다 하면 그 정도만 하면 돼요. 부담 가질 것도 없어. 왜 그렇게 하자면 전 성도가 하나도 뱃속에 있는 놈까지 전부 다 힘을 합쳐가지고 피를 같이 발라보고 그때 하나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저 대순 진리는 뭡니까 저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살리고 랩런트 키우고 우리가 지금 병든 자 치유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지도 딱 보니까 대전, 세종 전체, 대전 아우르는 자리 가야 된다고 맨날 그랬거든요. 가보니까 딱 그 자리예요. 대한민국에 딱 정확하게 중앙이라. 왜 그러냐. 호남선, 경부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부산, 경남, 저기 광주, 전북, 전라도 전부 다 그거 거쳐가야 돼요. 그거 거쳐가면서 다 들려야 돼. 그 자리라니까요. 딱 그 자리요. 바로 이제 담배인상공사 바로 옆인데요. 우리가 아니면 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딱 세팅을 해놨어요. 완벽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요. 우리가 딱 그렇게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기적 같은 일을 우리에게 계속 베푸실 겁니다. 저는 그게 확실히 진짜 믿어지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같이 비발레자고 하니 그거 믿고 그런 거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학개서 2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내가 진동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과 이 바다와 열방을 내가 진동을 시키겠다. 저는요 진짜 확실히 믿어지더라고. 너무 확실하게 믿어져. 한꺼번에 5억 할 사람도 나오고 10억 할 사람도 보내주고 100억 할 사람 보내주면요 그 앞에 송시 문중 땅 사야 되겠더라고. 100억 할 사람 보내주면 그래서 사갖고 세계 선교센터를 거기다 지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선교센터를.
진짜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렘넌트 얼굴은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자리예요. 저는 지금 렘넌트 얼굴 똑바로 못 보거든요. 솔직히. 그냥 고개 숙이고 보지 못 봐요. 근데 그 정도만 돼도 렘넌트 얼굴 똑바로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요. 똑바로. 우리 가는 순간 틀이 딱 깨지는 자리예요. 이제 일단 뭐 틀이 깨져야 뭐 우리가 응답을 받든지 못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일단 틀이 딱 깨지는 자리라. 여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다의 고래나 이 상어가 또랑에 못 옵니다.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여기 가양동은 또랑이라면 거기는 바다예요. 고래가 올라오면은 이 또랑에는 못 오거든. 아니 상어가 뭐 또랑에서 노는 거 봤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저부터 국회의원 부를 정도는 돼요. 대전 시장도 부를 정도 됩니다. 와야 돼. 행사할 때 와야 돼. 오라 그러면 정치인들은 오고. 숫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심 딱 바꿔야 됩니다. 어떤 중심 바꿔야 되냐면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청교도들의 중심, 그것 때문에 세워진 거거든요. 청교도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뭐부터 지었습니까? 교회부터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집 지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지금은 완전히 미국이 거꾸로 돼. 자기 집부터 짓고 그 학교부터 짓고 지금 교회부터 지니까 완전히 거꾸로 되면. 그래서 록펠러 같은 인물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 중심을 가진 청교도들 때문에 저는 이게 진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뭐가 감사가 되어지냐면요. 어떻게 이렇게 지난주 오후 예배인가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어떻게 시대적인 전도자 이 바울을 양육시키는 그런 타이밍 자기한테 그런 타이밍이 왔냐? 오늘 그날 그때 그곳에 우리 찬양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 복음이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정확한 시간표에 30대 성전에 내가 거기에 그 타이밍에 내가 헌신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래서 말없이 그냥 조용하게 해버려야 됩니다. 막 떠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말없이 그냥 조용히 해버린 일꾼이에요. 그냥. 그거 막 떠들고 막.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박관사님한테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끝번호 1440 있냐고. 우리가 이제 대드니까 누가 이게 또 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한 교인 같으면, 이렇게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예민한 곳이에요. 왜 예민한 곳이냐면 성도님들이 있어요. 거기도. 원래 200명, 300명 모인 교회인데 원로 목사님하고 이게 담임 목사님하고 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풍비박산이. 지금 노인들만 한 2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자 가서 보거나 뭐 예를 들어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서류가 그쪽에 이제 고비가 되면 3월달 정도 이렇게 이제 3월 초에 계약 성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일꾼. 말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복음 안에 일꾼 된 자예요.
복음 안에 일꾼된 자. 오늘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란 말은요. 복음 안에서 일꾼된 자라는 말인데 복음 안에서 일꾼된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고 바르게 증거하는 거예요. 바르게 증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하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막바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낸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뤘다. 다 끝내버렸다.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일꾼된 자가 그 축복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 축복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누리란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면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바르게 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믿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요. 아,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내가 이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다. 이게 되어져야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이고 복음 안에 일꾼된 자다 그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일꾼된 자.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복음 안에서 일꾼된 자고요. 복음 안에서 경건한 자입니다. 오늘 7절로 이 8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는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경건이란 말이 이제 망령되고 여기서 이제 경건이란 말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7절의 경건은요. 유세베이안이라고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8절의 경건은 깁노스라고 벌거벗고 운동한다는 뜻인데 아무리 정숙한 여자라도 여러분 의사 앞에 가서는 옷을 벗어야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치유도 되고 회복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처럼 막 금식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제 금욕생활하고, 이런 외식적인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 이제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자꾸 비판하고, 맨날 뭐 율법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이렇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경건의 모습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러면 복음 안에서 경건한 자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다른 게 경건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요, 문제도 이제 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면 남의 실수하는 것을 보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건 경건 아니에요. 연약한 성도나 실수하는 성도가 있으면요, 그 성도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헌신해 주는 것이 경건이다. 다른 게 경건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왜 연약한 사람을 기다립니까? 돌아오도록. 여러분이 왜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용서합니까? 돌아오도록. 여러분이 왜 실패한 사람을 기다려줍니까? 돌아오도록. 이 헌신이 바로 경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 헌신이 경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복음 안에서 본이 된 자입니다. 복음 안에서 본이 된 자. 오늘 12절로 13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정에 있어서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는데,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는 말이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인간관계가 되어져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인데, 인간관계가 되어지냐 안 되냐가 여러분 말과 행실에 있어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 이게. 그리고 이제 사랑과 믿음과 정절은요, 그리스도인의 내면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요, 정절이란 말은 이제 순결한 양심을 지킨다는 말인데, 여러분이 순결한 양심을 딱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딱 가진다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그리고 말과 행실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걸 보고 복음 안에서 본이 된 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에베소서 그 5장에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본이 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세상의 어두운 일들을 다 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의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5절 18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먼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는데, 오직 주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죠.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술 취하지 말라 말도 되지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것에 다 취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다 취해 있거든요. 다른 것에 다 취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그 말이요. 성령에 취해라. 오늘 여러분들이 14절, 16절을 여러분이 결론으로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속에 있는 은사로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의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랬는데,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카리스토마토스라는 그 이제 성령으로 부여받은 모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여받은 모든 영적인 은혜와 능력, 이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만들어서 네 말로 듣는, 네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부여받은 모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의 그 이제 은사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 그 말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요, 영적인 은혜와 이 능력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진짜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 어떤 사이냐면요, 바울과 이 디모데는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가 통하고 정말로 가슴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는 사이예요. 이 사이예요. 이런 사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었고 디모데는 이제 아시아의 그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보좌의 그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누렸기 때문에 실제로 소통이 되어진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이제 소통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이성적인 그리움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 굉장히 서로 그리웠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씩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속으로 좀 웃습니다. 왜 웃냐면요. 목사님하고 친하다고. 저는 친한 사람 없어요. 자기들이 친한 척 하는 것이지 제가 친한 게 아니에요. 밥 사준다고 친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밥 사준 사람이 없어. 거의 없어져 버려. 밥 먹자고 왜 먹냐고 따지고, 그 밥 먹어야 될 이유가 뭐냐고 따지고 이러니까 별로 밥 먹자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나라도 안 먹겠어. 나라도. 저하고 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통하고, 저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가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정말로 그 눈물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저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리운 사람. 죽어도 영적으로 그리워야 돼. 디모데는 바울이 얼마나 그리웠던지요. 천추의 한을 가졌다고 그래요. 천추의 한.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러겠어요. 저도 같이 사는 사람이지만은 영적인 그리움은 없어요. 아직은 영적인. 그냥 나를 편하게 해준 사람이지 영적으로 막 그리운 사람은 아니야. 진짜 영적으로 그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면 새신자들은 어떡하냐? 저는 엊그제 지난주인가? 미숙이 성도님하고 우리 밥을 먹는데 너무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근데 실제로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자꾸 이제 얘기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고 공깃밥 2개 먹었어요. 공깃밥을 2개를 먹어봤다니까. 나도 모르게 2개가 넘어가 버려 그냥. 근데 그 은혜도 못 받고 아무것도 뭐 이게 안 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하고 내가 밥을 먹으면 밥 넘어가겠습니까? 밥 안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어쩌다가 이 세상에 이렇게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이런 정확한 타이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거는 정말로 기적이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영적으로 좀 그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진짜 기도하면요. 영적으로 그리운 사람 돼요. 영적으로. 이 축복이 넘쳐나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새로운 주간에 하나님 복음 안에서 일꾼 된 자, 복음 안에서 경건한 자, 복음 안에서 본이 된 자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일꾼들이 되어지는 귀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